전에 찬송가 28장, 4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오늘부터 9월입니다. 그죠? 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가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 참으로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뭇 성도들이 주 앞에 모여서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하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새로운 한 주간이 오직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너있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사 고통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먼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판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이 주는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성경 말씀은 전가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사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땅에 속한 탐심과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가정의 복음화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이루는데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비밀을 얘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 싸구려 짝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한번 더 깨달아 보려고 침노하는 자같이 열심으로 노력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에게 천국은 바로 열려있고 얼마든지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명 가라지 비유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러한 비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네 가지 밭,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지상교회, 지상에서는 이 지상교회죠. 이 지상교회가 어떤 곳인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비록 부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이 지상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상교회의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심지어 있지만 그러나 지상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해 같은 거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여서 천국을 더 많이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교회는 중요합니다. 지상교회는 중요합니다. 뭐 중요해. 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상교회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그 사람과 같다. 천국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까지는 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 뒤따라 나옵니다. 13장 37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인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들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천국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이 완성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안에 살게 되고 모든 천국의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빼고는 천국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굳이 공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서부터 열려 있는가 하면은 땅 위에서부터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았는데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환상을 본 것 같이 그 천국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은 사닥다리가 지금 땅에 놓여있는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항성이나 어떤 별들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문은 이 땅에서부터 열린다. 그 외에는 어떤 길이, 어떤 출입구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가. 물론 그 천국문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오늘 해볼 때에 천국의 입구는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지상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심은 사람과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비유 가운데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13장 38절 말씀에 밭은 제사장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갈아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천국의 주인인 주님이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밭은 곧 이 세상이요 라고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를 이 세상 가운데 심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씨 가운데 믿음이 있겠죠. 그 좋은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좋은 씨가 찬바람이나 또는 뜨거운 더위나를 뚫고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씨가 나중에 열매도 맺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에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세상은 텃밭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주님이 심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연단을 받으며 시험을 이기며 열매를 맺고 나가는 것이 이 텃밭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아이고 이 망해버릴 세상, 아이고 이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 빨리 떠나기만 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텃밭이 없으면 씨를 심을 곳이 없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씨앗들, 좋은 씨앗들,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을 우리를 이곳에 심고 여기서 연단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훈련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잠시 남겨두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직 이 땅에서만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문을 못 찾으면 이 땅 떠나서 다른 우주의 어느 곳이나 다른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천국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연단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른 곳은 일절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빨리 이 세상 빨리 지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농부는 오늘 씨앗을 심고 빨리 내일 열매를 거두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농부는 이 서리를 맞으며 더위를 맞으며 비바람을 맞으면서 잘 자라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농부의 기본 상식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지나가야 돼, 아이고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 내 빨리 천국 가버리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상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천국을 문을 찾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천국이 거의 우리 지상교회가 천국 같은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라는 것, 이 나쁜 풀 말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분은 연구해 놓기를 이것은 독보리와 같은 것이다. 독보리. 그냥 이 보리 이삭 사이에 그냥 심겨져 가지고 어디 씨가 날아왔든지 해서 자라나는데, 이것이 자라날 때 거의 똑같고, 심지어 이제 이삭을 맺기 시작할 때도 똑같고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추수할 때가 돼서야 이것이 분명히 자라나서 알게 되는데, 알갱이가 보리 알갱이보다 조금 작은 것이 나오게 되고 조금 차이가 드러나게 되지, 이삭이 맺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똑같기 때문에 도저히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게 되면은 독보리는 속이 메스껍게 만든다든가 경련을 일으킨다든가 설사를 나게 만든다든가 결국은 그 독성으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해놓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상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지상교회이지만 이 지상교회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교회에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보다 보면은 이 세상이 다 주님의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악한 마귀가 이 가라지가 심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온 세상이 그냥 가라지로 꽉 차 있는 거죠. 악한 아들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심지어 점점 번져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주님이 뭐 따로 가라지를 심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가라지와 악한 아들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섞여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얼마든지 만연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좀 끔찍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전에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신천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교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독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몰래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교회에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굳이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최소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안목이 없으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뭐 교인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무조건 다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든지 좋지 않은 씨앗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라도 심지어 조금 실망스러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구나, 얼마든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의 특성상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교회는 엉망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재단해버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상교회를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런 가라지를 뿌렸느냐? 온 세상에 가라지를 뿌린 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고 있고, 그 가라지가 뻗어가지고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이것이 다 마귀의 짓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문제를 원수가 그랬다. 13장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원수가 원수된 마귀가 바로 그 가라지를 뿌렸다.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현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으로 보게 될 때 누가 그렇게 가라지를 교회에 뿌려지게 만들었냐면 마귀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든지 온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악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도록 마귀가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악한 아들들을 교인 비슷하게 변장을 시켜서 교회 안에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불평, 불만에, 교만에, 죄악에, 온갖 탐욕에, 음란에, 거짓에, 미워함에, 당짓는 일에, 악을 추구하는 일들을 막 추구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서로를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딱 마귀가 원하는, 마귀는 예수님 싫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싫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도 싫거든요. 그냥 자기 따라 다 지옥 가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악한 씨앗들을 만들어 뿌리고 그런 영향력이 미치도록 마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교묘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나는 마귀요 하고 써붙여 놓은 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오는 멋있는 모습이지만 속에는 사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도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씨앗을 뿌렸다. 잘 때에 뿌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감을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은밀하고 교묘하게 악한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세상에 뿌렸던 씨가 점점 번져서 교회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감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귀가 악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 속담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는 가운데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듯이 딱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죄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과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과 이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사람은 연약해서 오히려 시험 들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오히려 옆에서 도와줘야 될 그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그 원인잔재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원망을 해가지고 사람이 마치 마귀인 것처럼, 사람이 마치 원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는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 옆에 있는 내 형제는 우리가 끝까지 돌아보고 사랑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원수인지 누가 이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원수같이 보이는 때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원수인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 못하고, 어떤 집은 혹시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고 자식이 원수 같으면 이건 진짜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원수인지 이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예수님의 유일한 원수고 그것은 바로 마귀다. 세상에 악을 가득하게 만들고
교회마저 어지럽히려고 만드는 마귀가 원수고 그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하지 못한 건 맞는데 적극적으로 교회가 어두운 면들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는데 마귀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혹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지상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때는 마귀는 거기에 일절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지상교회에서는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좀 더 담대하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멋진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차는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 지상교회는 장차는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면 몰아내야 되겠죠. 명백한 경우가 되면은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 곳에다가 신천지 아웃하고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붙여놨습니다. 붙여놨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강제로 끌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쪽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악한 자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명백하게 시행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가 있을 때 교회는 권징으로 다스려서 교회가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와 가라지가 구별하기 힘든 것처럼 또는 너무 교묘해서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가짜 성도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판단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교회가 현실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애매모호하고 명백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첫째,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상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오직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것을 주님은 당연히 원하시지요. 그리고 교회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관하고 또 우리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분명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주님의 대리 통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대리 통치에 대한 명령을 우리 모두가 부여를 받았는데 이 대리 통치를 받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비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말할 때 주인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종들에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들판에 보리냐 가라지냐를 놓고 이걸 정리하려고 할 때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고 얼마나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그럴 때 주인이 조심해야 된다. 갔다 가다가는 알곡마저 뽑아내는 큰 실수. 그러면 진짜 주님의 소자를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실수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명백한 경우는 명백한 법대로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히려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누굽니까? 우리가 원래 악한 자들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운 걸 좋아하고 원래는 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빛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죄를 향한 속성과 근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문제 없습니다만은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싶어도 옛 습성 때문에 우리는 멈칫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죄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약속도 어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라지가 내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심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세상의 가라지를 다 그냥 같이 그냥 막 인정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가라지라고 마음대로 뽑아내고 우리가 거친 판단을 하고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심지어 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주의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님께서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하나님 앞에 순교한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사도였지만 그도 역시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달려나가는데 문제 있습니까?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의 마음 한쪽 구석에 아직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를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계속 연약한 자로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분투를 감당해야 되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왜 당장 심판 안 합니까? 악한 자들을 그냥 당장 심판하셔야죠 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그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주님께서 나한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조금만 더 심판을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얼마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이것이 공평한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함부로 거칠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분명히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주의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차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첫째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자신을 잘 살피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러한 중심도 분명히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뭐 어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도 말씀했듯이, 때가 이르면 명백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반드시 끝이 정리될 그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한 것을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분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온갖 질문을,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퍼부어 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도무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러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무관심한 소위 이신론자들이라 그렇죠. 창조를 하기는 하되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 이신론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별 소리들이 다 나옵니다. 아주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뭐 대단히 그렇게 나오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추수 때가 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보리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하게 자라나네? 그냥 내비둬. 그냥 끝까지 놔둬. 어디까지 나는지 몰라. 그냥 놔둬가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놔두다가 때가 되면 완전한 그러한 구별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씨를 심으면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도 반드시 추수 때가 오게 되고 그때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뭐 혹시 실수가 없어요? 그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앞선 비유 가운데 주님은 주인의 종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가라지 다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조심시켰는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추수 때의 이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추수꾼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추수의 일꾼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란 얘기입니다. 일호의 틀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쫙 이 천사들이 뭐 7 천사들이 나오고 말탄 천사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전부 다 나와서 동원돼 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거 뭐 언제까지나 뭐 이래 가도 뭐 몇십 년, 몇천 년, 몇만 년 더 계속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주님의 영적 추수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막연하게 그냥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고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고 그날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 되고 그날 주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비유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실 때 이걸 깨닫고 확신 가운데 여전히 한 주간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상교회는 비록 부족하기도 하고 악의 침투를 당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지만 지상교회는 중요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 우리 대구 삼성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악을 미워하고 살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할 때가 오게 되고 그때는 더 이상 지상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이 천국 비밀을 깨닫고 끝까지 선한 싸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시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지상교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확신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를 쓰며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였사오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에 기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슬픈 날과 날 내가 손 눈 앞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의 주 앞에 인정받으며 그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 역대기입니다. 오후 예배는 6.25 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윤성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후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9월달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또 하반기 사역들이 성경 통독반, 은퇴권사 기도회, 또 시무권사 기도회, 금요 전도대회가 개강이 됩니다. 그 외에 기존의 기도회나 예배는 물론 계속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9월부터 이 9월 초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날씨가 좀 많이 평년 기온으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영적 생활을 좀 더 다지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선교팀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새가족팀 신규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최희연 집사님, 또 우리 구태영 성도 임명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4남전도회입니다. 점심 식사는 장무현 은퇴권사님께서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숙 B 성도의 모친상을 주중에 당하게 되었고 이분은 타교의 그 권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연세는 많으신데 어쨌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고 장례 잘 마쳤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교연 장로님 이현옥 권사님의 장녀 여세희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 이름이 안 적혀있는데 신랑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세희 양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10분 인터불고 엑스코 지하 1층에 있는 결혼식장입니다. 교회 2시 10분까지 오시면 미리 가서 또 축하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조금 미루었었는데 이번 주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휴가를 잠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